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애약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일코스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신 은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서. 그래서 포로 기환과 이젠 포로 기환 시기까지 다루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 끝내고 이제 그 역사서까지 끝내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렇게 시가서 5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사야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예언한 구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죄와 또 그 대속적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사야서에 놀랍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아주 놀랍게도 예표하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약을,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가 또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좀 독특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39, 27 나눠져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반부가 39장까지입니다. 이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9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유다의 멸망으로서 그 39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0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즉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난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이야기와 이 이사야의 39장까지가 또 66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혹시 오이코스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다 따라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읽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한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자로부터 히스기야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대략 60여 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흥된 아수르와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발흥을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남방의 이집트, 애굽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이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북방과 남방의 사이에 껴서 아주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71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멸망하는 격동의 시기에 바로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북방의 악수르가 이제 막 발흥하여서 군사적으로 팽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세력과 메소포타미아 그 아수르 세력 가운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와 화친을 맺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중요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명나라, 쇠퇴해가는 명나라와
그리고 오랑캐라고 불리던 그 후금이 막 발흥을 할 때 그 사이에서 누구랑 같이 화친을 해야 되는가 가지고 이제 서인과 동인이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친명 배금, 명을 가까이 하고 금나라를 멀리했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정묘 호란이 일어나고 또 병자 호란이 일어났던 그 치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그런 살고 죽느냐의 그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애국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것이 너희의 참된 의지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이제 우주여행이 꿈만은 아닌 이 시기에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더덥습니까? 접신물에 코를 박는다 할지라도 숨이 막히면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그 호흡이 끝나버리는 너무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미세한 핏줄 하나 막혀도 생명이 위협이 되고 내 손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저도 출근할 때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대단해 보이는 삶들이 험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지뿐임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건강할 때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웃음이 날 뿐이죠. 그 주먹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골목 깡패가 되거나 세월왕을 차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먹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고상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지혜를 믿고 어떤 자신의 재산을 믿든가 인맥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말이 좋게 끝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인맥을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 결말이 비참해진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내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어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외교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미국도 자신들의 어떤 이해타산의 관계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그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 선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방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고대 근동의 그 나라들, 그 나라의 종교들, 그 나라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 이방 풍속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자신에게 힘이 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거기서 구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1장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는 것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탄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이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런 지적 동의만을 의지하지 않죠. 더 나아가 신앙은 신뢰입니다.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왕 유스와 유다왕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합니다. 계시. 여기서 계시란 말은 하존인데 보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에 이사야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 도움받을 곳 없나 이리저리 아웅다웅 버리면서 두리번거리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항상 자신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혹하게 하는 말은 어떤 그 위기를 이겨낼 조언들입니다. 때로는 좋은 조언들도 있고 잘못된 조언들도 있는데 그런 조언들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2009년에 꽤 오래됐죠. 근데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말 뒤통수로 망치를 맞는 것 같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현실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난관을 이겨나가야 되나 그런 막막했을 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약이 좋다고 이 주사 맞고 나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그 간절함에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은 정말 이거 효과 있나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음식이 좋다, 어디 가서 요양했더니 좋다,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받기도 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는데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말들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는데 이제 막 100일을 지나고 이제 갓난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도만 올라가도 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른도. 근데 39도가 되고 40도에 육박해지면 애가 혼미해서 막 너무 기운이 없어 빠져 있으면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응급실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집에 있는 육아서 조금 막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핸드폰을 보면서 막 정보를 찾습니다. 아기는 여기서 힘들어했는데 옆에서 핸드폰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밤중에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초보 부모들이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젊은 사모님의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에 첫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우왕좌왕할 때에 그날 당시 방문했었던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서 요동하지 않고 안고서 이렇게 달래면서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위기의 때에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초보 엄마의 그 안쓰러움과 당황 속에 말로는 삶으로써 진짜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주님께만 귀를 긴다고 하지만 그 당황한 때에는 그 책을 찾고 있고 또 네이버만 검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황스러운 때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데 정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소망을 결국 없어져 버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오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또 세상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귀는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주님의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인사로 교우를 대하며 평화의 사도로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4일 주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청년부, 교회학교, 국제예배, 자유인,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대학부 해외 단기 선교가 우리 10월 14일 오늘 출발해서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이를 통해서 캄보디아 포이펫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